오늘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아침에 이렇게 말씀 안에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19장 39절 말씀,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 2, 3을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요한복음 3장 1절, 21절부터 펴시면요. 저는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가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고 또 참 중요한 말씀이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우리의 복음의 진수가. 그래서 제가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또 예언하신 시대 소망에서 읽기도 하고 여러 번 읽기도 했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이 떠올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저희가 1, 2, 3에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니고데모가 얘기했죠. 여기서 예수 없는 상태를 찾는다면 1절과 2절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본다면 그는 외적인 신분은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 지식인이죠. 지도자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인데요. 그 관원의 뜻은 아르콘이라는 말씀으로 아르콘이라는 단어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사내들인은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 종교회 기관으로 그 구성원 수는 71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위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지식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러나 밤에 예수께 와서란 말씀이 있죠.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목적은 남의 이목이 두려워서 혹은 분주한 낯을 피하여 한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중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밤이란 시간에 분명히 나타내는 구절이 생각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하는 때가 밤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죠. 밤같이 어둡고 보이지 않는 빛이 없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 분명하게 볼 수 없는 상태, 그리고 드러낼 수 없는 감추고 싶은 이것이 그의 영적인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인 이 랍비가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다 듣고 또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주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이 젊은 예수라는 분의 말과 행동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는 분명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다른 율법학자들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편견이 없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가 여기까지 예수를 만나러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8장 11절 또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잠깐 나타나요. 다른 곳에서 있지만 마가복음 8장 11, 14절에 보면요.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헬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기 나와요. 예수를 힐난하고 시험하는 바리새인들. 또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며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타나는 짧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상태는 1절과 2절에서 예수 없는 상태예요. 호기심 있게 바라든 보지만 그를 구주로 맞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니고데모의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오직 예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3절과 21절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이런 대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과 3장 17절 너무나 유명하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한 3장 16절 말씀이죠. 복음의 진수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21절까지가 예수님을 만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정말 복음의 진수를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이 예수님 만난 상태에 대해서 참 다시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은 뭐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지만 그들의 필요가 물질적인 필요가 있었고 또 치료를 받기 위해서였고 혹은 자녀들을 귀신 들린 자녀들을 위해서 아픈 자녀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생명적인 필요에 의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이 예수가 누군지 정말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복음의 진수를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 영광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해당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니고데모에 대해서 19장 30절과 39절의 말씀에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40절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신 마음의 상태를 잘 나타내고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아무도 나서지 못한 상황에서 니고데모는 스스럼 없이 예수님 메시아다라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섰죠. 그래서 저는 이 1, 2, 3을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마지막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또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치러 나왔던 그 담대히 나왔던 니고데모에 대해서 시대의 수망에 남아있는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위기 때 니고데모는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두려움 없이 공언하러 나왔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회원이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었다. 그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업을 목격했을 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확신이 굳어졌다. 니고데모의 자존심은 그 갈릴리 선생을 동정하면서도 공공연히는 인정하지 못하고 은밀하게 회견하고자 하였다. 예수께서는 이 회견에서 그에게 구속의 경륜과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으나 여전히 니고데모는 주저했었다. 니고데모는 진리를 그의 마음속에 감추어 두었으므로 3년 동안 표면적인 결과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리스도를 공공연히 승인하지는 않았으면서도 상해들의 공회에서 그리스도를 멸하려는 제사장들이 음모에 대해서는 거듭 반대했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니고데모는 밤중에 회견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라고 하셨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깨달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생애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의 장례 비용을 담당하였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임을 공공연히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니고데모와 요셉은 그들을 도우려고 담대히 나왔다. 부자요 명예가 있는 이 사람들의 도움이 이 어두운 시간에 절실하게 필요되었다. 그들은 운명하신 주님을 위하여 가난한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이 재산과 영향력으로 제자들은 제사장과 간원들이 악의에서 크게 보호받을 수 있었다. 이제 유대인들이 얻은 교회를 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때 니고데모는 그 교회를 보호하려고 나왔다. 니고데모는 그 이상 조심하거나 의심하지도 아니하였고 제자들이 신앙을 격려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유지하는 일을 돕고 복음 사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그의 재산을 사용하였다. 전날에 그에게 존경을 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조롱하고 핍박하였으므로 그는 이제 세상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자신의 신앙을 옹호하는 데는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가복음 4장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3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덜어는 흙에 뿌렸는데 돌밭이 부러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곡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어져서 말라버렸습니다. 또 덜어는 가시밭길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했고 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니고데모의 마음에 뿌려진 씨앗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돌짝밭인지 가시밭인지 아니면 좋은 밭인지 그래서 이것이 니고데모의 마음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우리도 이렇게 니고데모는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았으니까 네, 여기서 많은 이 성경에 보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것처럼 우리도 여러 군중이 함께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떡을 5천 명이 함께 맛볼 수도 있습니다. 또 환자들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가. 대중 속에서 일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적이 있나요? 니고데모처럼 그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찾아가서 주님과 만난 적이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개인적인 긴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복음의 진수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공공연하게 제자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따르는 군종도 다 떠나가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것을 보시고 실망하고 두려워서 숨었을 때 니고데모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너무나 쉽지 않죠. 이런 일들은. 그렇죠? 군중 심리에 쏠리지 않고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모셨던 겁니다. 인기에 편승하지 않고 진리에 우뚝 섰던 니고데의 모습이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에 서야 하는 진실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죠?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모두 물로서 거듭나신 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은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내적으로 탄생하심은 우리 주님이 외부에서,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인데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물론 사실적으로 이 날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미로는 주님이 외부에서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부에서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출생과 전혀 판이한 위로부터의 출생이 없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기서 딱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요한복음 3장 7절의 말씀은 명령이 아니고 구속의 근본을 이루는 사실입니다. 태어남의 특성은 내가 자신을 하나님께 철저히 굴복시켜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형성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지면 즉각적으로 그의 본성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육신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거 말씀이 어디와 연관되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내가 산다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롭게 저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면서 내 생애가 이루어질 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날이 저는 이 크리스마스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태어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